오늘은 전능자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다른 형제들과 달리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아버지의 편애를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는 공공의 적이었죠.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우리가 잘 알듯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엄청난 큰 꿈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미성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에게 그것을 고백하죠.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마음이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성품이었다면 요셉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자기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떤 이루실 계획을 기대했겠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상대적 우월감에 그는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이죠.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정말 미워하는데, 그런데 그 꿈을 얘기하니까 형제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요셉이 우리에게 도발한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운 거죠. 너무 미운 거예요. 이제 실제로 37장의 마지막 후반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을 때 이제 형들에게 일도 안 했어요. 채색 옷 입고 형들은 다 일하러 갔는데 요셉은 일도 안 해요. 아버지가 먹을 것 갖다 주라니까 먹을 것 가지고 형들에게 왔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하냐?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 형제들의 미움이. 그런데 다행히도 형 중에 느우벤, 또 유다 형이 있거든요.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나중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그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형제들의 이 행동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움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서운 것인가. 미움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또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미움은요, 시한폭탄과 같아요. 언제 그것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한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풀어라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거든요. 왜 그러냐? 보십시오.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미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마음과 또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인신매매, 이 범죄의 행동들을 저지를 수 있는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지만 하나님과 계획과 별개로 요셉에게는 그 꿈이 실현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모습도 사실은 우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요셉은 안타깝게도 정말 사랑받는 자기만 채색 옷을 입었던 정말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종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종의 신분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형제가 만약에 나를 가까운 이웃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모르는 어떤 나라에 나를 한번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요셉에게도 엄청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이 당한 일은 사실 정말 큰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리고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인데, 성경 기자의 언급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상황 가운데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십시오. 2절과 3절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요셉의 뭐 심리 상태나 그가 당했던 상황이나 이런 거 없어요. 다 상맥됐어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가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반복해서 언급하는데, 또 3절을 보면 보디발, 그러니까 그를 산 주인이죠. 보디발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엄청 뛰어났던 노예였던 것 같아요. 맡기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보디발이 보기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 기자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전과는 다르죠. 전에 우리가 보았던 꿈 가지고 자랑하고 형들 마음을 뒤집어 놨던 그런 요셉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어떤 철없고 민성숙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죠. 그리고 어떤 고통의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겠죠. 많은 것들을 또 생각했고, 내가 왜 여기 있을까? 형들은 나를 왜 팔았을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어떤 이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요셉에게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당한 그 범죄와 그 가혹한 일들이 요셉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습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요,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정말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는 더 나은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요셉이 뛰어나서일까? 그 이유를요, 오늘 성경 기자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징적인 2절과 3절의 언급을 통해서 요셉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만약에 정말 요셉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면, 성경 기자는요 분명히 요셉의 시간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라는 어떤 구체적인 언급들이 분명하게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됐을 거예요. 근데 성경 기자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긴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딱 특징적인 언급을 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이유를 3절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디발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요셉의 모습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쉽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평가를 듣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니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디발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남다르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뭐 아우라가 뭐 느껴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보기에는 이 요셉은 남다르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정말 다른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 뭐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요셉을 보니까 저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성경 기자의 언급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뛰어나서 이 상황을 극복한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을 통해 극복해낸 것이다 라는 것을 이 3절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잘 이겨낸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리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뭐 어떤 TV나 어떤 이야기, 뭐 우리 주변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 승리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잘 이겨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능력이며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이 범죄, 배신, 이런 충격적인 일, 이것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것을 이겨내는 거 참 축복이며 능력인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인간 승리를 이루어낼 만한 어떤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거든요. 우리도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형들은요, 요셉이 망하라고 팔아버린 거예요. 죽든지 망하든지 미움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망하지 않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가 미성숙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꿈이, 계획이 실현되기에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사실 완벽한 환경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계속해서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요,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실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능자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강력한 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전능자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의 손에 있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37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또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언급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망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요, 요셉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전능자가 그의 삶을 붙잡고 계셨고 가족에게 당한 그 큰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그의 삶이 수월했다, 그가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에게 당한 그 배신,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를 팔아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극복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이 큰 상처가. 근데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론 다 극복되진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요, 모세가 80세였습니다. 80세. 그리고 갈렙이 고백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해주세요 라고 선포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다 80세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열어놔야 된다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자주 그러는데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했을 때요, 너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 버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틀린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성경 기자가 반복, 여기 이 2, 3절뿐만 아니고 뒤에서도 계속 반복해요. 계속. 여호와의 복이 요셉에게 있다. 그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다. 뭐가 형통한데요? 노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뻔하고 팔렸는데요. 그거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제 특징적인 게 좀 점점 없어져 가지만 사계절이잖아요. 사계절.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계절. 그리고 그 속에 수많은 날씨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정말 따뜻하게 잘 지낼 만할 때도 있지만 정말 혹독한 추위가 찾아올 때도 있고, 지금도 이제 점점 더워져 가지만 정말 더워서 견디기 힘들 때도 있고,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환경이거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이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판단할 때도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별개입니다. 그냥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요셉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좋은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말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따뜻한 교회에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도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심하고 애통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